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 예배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엄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지도자들의 애도가 이어진 가운데 조사를 낭독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 세계인들에게 전해준 복음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80m 길이 구간의 독일 베를린 장벽이 20년 만에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이는 1961년 동독 정부가 자국을 탈출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다급하게 장벽을 세웠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국교회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남교회는 이러한 소송을 감당할 지영준 변호사를 문화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는 향후 한국교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소송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평창의 한반도 정세대에 많은 예측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대북 특사 파견으로 긍정적인 출발을 했습니다. 남북미 삼각대화에 시동이 걸린 모습인데요. 불필요한 비관도 섣부른 낙관도 지금은 무용지물이죠. 오직 대화 분위기의 동력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나라가 최선의 자세로 임해야겠는데요. 예수님의 교훈도 언제나 만남을 전제로 이루어졌듯이 이번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걸음이 시작되길 기대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 예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전 세계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남은 사명은 이제 그의 자녀들과 우리 모두의 몫이 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미국 현지에서 전합니다.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 예배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엄수됐습니다. 생전 고인이 인도했던 대규모 집회 현장을 본따 만들어진 흰색 천막에서 진행된 예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등 전 세계에서 모인 교계 및 정계 지도자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함께 나누며 그를 추억했습니다. 고 빌리 목사의 아들 플랭클린 그레이엄은 아버지는 가정과 사역 현장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이신 분이셨다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뿐임을 강조했던 그의 메시지를 기억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중동과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모인 교계 지도자들의 추도사도 이어졌습니다. 1973년 고인이 인도한 한국 집회에서 통역을 했던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한국교회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집회 직후 급속도로 성장해 이제 전 세계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됐다며 전 세계인들을 위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 그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고 빌리 그레이엄은 복음을 전했던 루이지애나 주립교도소 재소자들이 만든 관에 누운 채 그의 아내 루스 여사가 잠들어 있는 빌리 그레이엄 도서관 기도정원에 안장됐습니다. 지난 21일 타계한 이후 고향인 샬럿을 시작으로 워싱턴 의회를 거쳐 다시 샬럿으로 돌아온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조문하기 위해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을 포함한 만여 명의 발길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장환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장례 예배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엄수됐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그의 육체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그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한 그의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연 인원 13만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 아브라함과 같이 굳건한 믿음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박예명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80년 9월 상가 2층에 위치한 작은 예배실에서 25명의 성도들이 드리기 시작한 새벽 예배는 어느덧 한국교회 새벽 기도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김없이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명성교회 3월 특별 새벽 집회가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성료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 50분부터 10시까지 하루 5차례씩 진행된 집회에는 하루 평균 약 4만 명, 연인원 13만 명 이상이 참여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2부 6시 예배는 C채널 방송이 주간 방송사로 나서 TV 생중계를 통해 예배의 자리에 직접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 특별 새벽 집회는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 취임 이후 치러진 첫 집회이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 말씀을 토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 말씀을 전한 김하나 목사는 집회 마지막 날인 3일 어제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과 연습을 이어가야 한다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패턴을 본받아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38년 동안 지켜온 이 특별 새벽 집회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장면들 역시 올해도 예배당 안팎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집회 첫날부터 새벽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 밖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부터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강단 자리에 모여 앉은 아이들, 곳곳에서 차량 봉사와 식사 봉사로 집회를 찾은 성도들을 섬기는 손길들, 에티오피아와 러시아, 인도 등 집회 때마다 함께하며 은혜를 나눈 해외 지도자들까지 김하나 목사 취임으로 세대 교체를 이룬 후에도 특별 새벽 집회의 본래의 의미를 잃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인 3일 2부 예배에서는 청년대학생 1,200명으로 구성된 연합찬양대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는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으며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다가올 새 시대에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지켜온 명성교회의 신앙의 뿌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C채널 뉴스 박여명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초청으로 세계교회협의회 등 주요 국제기독교연합기구 대표들의 방북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 WCC 올라프 픽스 트베이트 총무와 세계개혁교회연맹 크리스 퍼거슨 총무에게 빠른 시기에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연합이 제7-2차 임원회를 열고 종교인과세 TF와 같은 기독교 연대기구를 조직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한기현은 또 내년 3.1절 10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 구성과 한기총, 한교총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위원회 선정을 모두 이동석 대표회장에게 위임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새롭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김현배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목사님, 이번에 발견된 베를린 장벽 어떤 건가요? 예, 새로 발견된 베를린 장벽은 옛 동베를린 탕코 지역과 서베를린 라이니켄도르프 지역 경계 사이에 한 숲속에 있으며 1961년 8월에 세워졌던 처음 장벽입니다. 발견자는 크리스티안 보르만이라는 37세 남성인데 취미로 탐사하던 중 1999년에 장벽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르만 씨는 19년이 지난 금년 1월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장벽을 사진과 함께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만약 1999년도에 발견하자마자 알렸다면 통일된 지 10년밖에 안 된 그때 그들은 장벽을 철거하고 모든 것을 잊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에 알리는 이유는 기상 악화로 인한 부식 우려 그리고 다른 발견자에 의한 도난의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에게 비무장지대 DMZ가 특별한 의미이듯이 독일 사람들에게 베를린 장벽도 큰 의미를 갖고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독일인들에게 베를린 장벽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크다고 봅니다. 155km의 베를린 장벽을 넘어 탈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두 가지 시스템 사이의 갈림길이요. 두 세계 권력의 부딪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베를린 장벽은 자유와 갖춰짐의 상징이요. 자유를 억압한 냉전주의의 괴물이죠. 베를린 장벽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는데
결국 1989년 11월 9일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냉전의 괴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지금은 예술작품 전시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독일에 계신 분들은 베를린 장벽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도 소망해 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예, 독일의 통일 현장에서 살고 있는 독일 한인교회 성도들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으시죠. 현재 베를린에서는 매월 독일 목사님들과 중보기도 사역자들,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이 모여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를린과 에르푸르트에서 매년 3월과 11월에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월 10일 토요일 베를린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조국과 해외에서 함께 힘을 모아 한반도 통일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할 때 통일은 앞당겨지고 하나님께서 통일을 선물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매년 그 먼 곳에서 북한을 위해 그리고 통일을 위해 금식 기도를 이어오고 계시다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부디 한반도의 냉전이 끝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송사들을 심각히 여기고 한국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공익 소송을 위해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는 건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최근 새로남 교회에서 문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다양한 역할이 기대되는 분 지영준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 선교사로 파송되셨다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생소하거든요. 문화 선교사 어떤 겁니까? 네, 제가 교회에서 문화 선교사로 파송을 받다 하니까 저를 아는 지인들이 어느 나라로 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화 선교사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지역적 거리 이런 것이 이제 선교를 하는데 장애가 됐으니까 해외로 나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문화나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많은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화나 제도를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제거해달라 이런 사명을 저한테 주신 걸로 문화선교사를 이해를 했습니다. 네. 이미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송사들을 맡아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 좀 소개해 주시죠. 제가 바로 기억되는 것은 이제 신천지의 집회에 관한 소송이었습니다. 신천지. 네. 2016년쯤 될 것입니다. 그때 신천지가 전국에 있는 주요 교회들에 와가지고 교회 앞에서 그것도 꼭 예배 시간에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방에 포항에서 있는 교회, 대전에뿐만 아니라 서울에도 신촌에 있는 교회, 또 큰 대형 교회, 명성교회 앞에서도 막 수백 명이 와서 했던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소송을 하면서 주일날 꼭 예배 시간에 성도가 모이는 그 시간에 신천지가 집회를 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네. 이래서 신천지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거든요. 그때 인용 결정 내용이 적어도 교회 앞에서 주일날 100m 이내에서 예배 시간에는 하지 말라라. 100m 이내는 안 된다. 그래.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100m 이내에서 하지 말라는 소송을 인용받게 돼 있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동성애나 네. 또 인권조례 폐기 운동 이런 걸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 지 변호사님의 역할이 아주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도 많이 역할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이제 법률적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네. 최근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나 또는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광역자치단체는 17군데 중에서 16군데 네. 또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한 100여 곳 이상이 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남 인권조례는
충남 인권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예. 충남 인권 선언 1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특히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가 네.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한다. 이런 것이고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해서 하는 것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 그리고 충남 성시화본부와 연합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그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에는 주민들이 유권자 19세 이상의 유권자 1% 이상이면은 주민 조례 개표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례 개표 청구권 행사했다고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바로 폐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충남에서 1%가 아니라 6개월 동안 최대한 많이 받아서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청원을 하자 해가지고 11만 명이 6개월 동안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방자치단체 도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하자고 하면서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당에서 당론으로 세우고 해가지고 37명이 표결해가지고 25대 11로 가결이 됐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결정을 이끌어내셨는데요. 인권조례 폐지 문제는 뭐 충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파급돼야 될 결정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선행 학습 효과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243개 중에 지금 거의 한 40여 프로, 100여 개 이상이 자치단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조례를 폐지 운동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충남 인권조례가 아마 큰 시발점이 돼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권조례 말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조례를 또 만들고 있는데요. 학생 인권조례 폐지 운동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법은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미일 것 같은데 이 교회와 관련된 많은 지금 입법 조치를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법 제정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법이란 것은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가 어렵지요.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차별금지법을 내용을 보니까 이걸 만들면은 정말 교회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요. 특히 이제 학생 인권조례를 보면서 지방 인권조례가 있고 또 학생 인권조례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정말로 이 인권 교육이란 게 교회하고는 상당히 배치될 수 있겠구나 하고 또 학생 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 정말로 다음 세대에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가 없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 제정이라는 게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일선에서 이런 한국교회 관련 소송을 쭉 진행하시면서 이 한국교회 위기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주일학교가 많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이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 때문에 앞으로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겠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저 자신이 미션 스쿨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이 학생 인권조례라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이제 교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또 이슬람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이제 보호를 하게 되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동성애 같은 것은 우리 성경하고 또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또 인권이라고 하게 되면은 교회가 큰 위험에 빠지겠구나 이런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 한국교회의 보호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사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다른 종교나 또는 다른 인권단체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 교회는 너무 개교의 중심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인권단체들은 다 연합해가지고 정말 또 치밀하게 교회를 공격해 들어오고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다 개교의 중심으로 와 있는데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또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인권단체랄지 또 다른 종교에게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걸 느꼈고요. 우리의 전략으로 하면 교회가 연합하는 것밖에 없겠다 이것입니다.
예, 변호사님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또 행하셔야 될 텐데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된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죠. 네, 저 이제 두 가지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인데요. 네. 방금처럼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를 해야겠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위한 그 무효 확인 소송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게 이제 헌법상으로 보호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천부적 인권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천부적이라는 것은 하늘이 준 인권이라는 것인데 네. 그래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 인권이 기본적으로 기독교 가치가 실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공격에 들어온 것을 제가 느끼면서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의 이 교회의 힘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나 국민들에게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으로 인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또 이력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 제목은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 네. 네. 사실 연합이 없이 혼자서 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오직 연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두 번째도. 네. 아무리 좋은 것 여러 사람이 있어 보면 좋은 제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좋은 방법이 연합을 깨트린 것이면 양보를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연합에 초점을 두고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교회 연합입니다. 네. 사실 사실 저는 교회처럼 연합단체가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니 한국 교회 연합회니 또 뭐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니 또 이번에 또 한국 교회 총연합회 또 생겼죠. 네. 이렇게 연합단체가 이렇게 많은 교회인데 또 반대로 이상하게 연합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된다. 종파와 종단, 교단을 다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연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직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가 진리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 진리를 함께 수호할 수 있도록 연합해서 저희도 잘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절기상 경칩을 맞아 전국에 비바람을 동반한 요란한 비로 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계절이 옮겨갈 때마다 내리는 비처럼 한번더 찾아올 평화의 계절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